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개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과 더불어 구약 성경 중 4명의 대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선지자입니다. 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인 셋 가운데 노아와 욥과 더불어 다니엘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구약 성경 중 최대 기적의 역사로 보는 모세 시대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와 더불어 3대 기적의 시대로 손꼽힐 만큼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만큼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을 한 선지자로,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열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BC 605년부터 BC 536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인 약 BC 1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다니엘은 유대 전설 속에 나오는 가상적인 인물이고, 실제 다니엘은 BC 150년경에 살았고, 그때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익명을 써서 이 다니엘서를 저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 안에 나타난 예언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역대 선지자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그 문체 자체가 묵시적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미래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다니엘은 대조적으로 유대인의 미래와 세상 나라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니엘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저술할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환난을 다니엘이 말한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에 비교하고 대조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문체적으로는 흡사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몇몇 부분을 빼놓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고,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과와 오렌지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도 오렌지도 다 과일 종류에 속해 있지만 사과는 사과고 오렌지는 오렌지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토로 돌아가서 겨우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불확실한 미래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날 세상 제국들의 대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first of all,
It's talking about the future of the Jewish people. 그래서 다니엘서의 첫 번째 주제는 정말로 이렇게 불확실한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민족이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미래와 관련된 격동하는 세상의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안에 그 시대를 움직였던 모든 제국들이 다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제국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Medes and Persia. 그 다음에 헬라, 그렇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경륜하셨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이러한 왕국과 제국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먼 훗날에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의 커다란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불확실한 유대인의 미래,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 제국들의 격동적인 변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 중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세상 왕국과 나라들, 예를 들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그와 대조된 미래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 격동하는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는 유대인들의 불확실한 미래와 또 그들이 겪을 환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내용들을 다니엘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it's talking about the kingdom of the world and the coming kingdom of God. And right in between the two is the fate of the Jewish people.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미래예요. I mean, the Jews had absolutely no idea what was coming on the way. But I tell you, a terrible, terrible time is coming. The great kingdom of Babylon, the great kingdom of Medes and Persia, the great kingdom of Greece, and the great kingdom of Roman Empire is coming on their way, and they have absolutely no idea. 그래서 이제 정말 그들이 고토에 돌아가서 정착해서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 커다란 위대한 경륜으로 보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중동 지역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본 거예요. He saw the kingdom of people. 그런데 그렇게 격동하는 그 시대 가운데 또 이제 그들이 앞으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기간을 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경륜,
또 그 구속의 비밀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또 그 구속의 비밀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격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술함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거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경륜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So there's a great parallel between the book of Revelation and the book of Daniel, right? Not in its content, but in its purpose.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다루고 있는 그 주제의 방향이 같은 것입니다. 곧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나라는,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는 한 면은 미래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지만 한 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었더라면 마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과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We need the book of Revelation because there's a great turmoil in the world. We don't know what's coming.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음에 어떠한 격동의 기간이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경륜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겨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약 BC 600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실 때까지 과연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떠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는가? It had to be the book of Daniel. So actually the book of Daniel was a book of encouragement.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는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격려의 책이었습니다. No wonder it's filled with so many miracle stories.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안에도 그 내용인즉 전부 다 뭐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서 승리할 것인가. 그런데 뭐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가 대환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도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상징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야말로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I mean, the book of Daniel was so critical for those people who lived during the intertestamental period.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따질 때 intertestamental, 그 중간 시대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말라기였는데 그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암흑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곧 약 BC 400년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
격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니엘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그렇게 격동하는 세계의 정세에 이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승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 다니엘이 본 이상을 통하여 다니엘이 얼마나 갈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암담한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 시대가 악해져 갖고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 거쳤죠. 헬라 제국 거치죠. 그리고 그 이제 중간에 엔티오커스 아피파네스, 곧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대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곧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거쳤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었더라면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대국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하는 이러한 위대한 격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지금 함께 엮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격동하는 중동 지역의 제국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또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지금 끼어갖고 갈등하고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의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의 놀라운 섭리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참고 인내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라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을 따오는지 한 부분은 이해가 되죠. 곧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이제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일들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다니엘에 나타난 모든 묵시와 또 예언의 주체는 유대인들의 미래입니다. So you can use the parallelism, but you cannot say that book of Daniel is talking about Christian future.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다니엘서의 가장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맨 끝에 가서는 같이 만나요. So way in the end, when Jesus Christ set up his messianic kingdom on earth, it will coincide.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같이 만나죠. 그런데 그 만나는 부분은 곧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같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니엘은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선과 악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에 대한 일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Satan has limited power and limited knowledge. Therefore, whatever he does it through certain patterns. 그래서 사단의 일은 항상 행하는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 뱀이 등장을 하는데 뭐 그때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두 가지였어요. 거짓말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사단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후대에 기독교인들도 그와 비슷한 핍박과 환난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거울을 보듯이, 그림을 보듯이 미리 예고편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So, in a way, Daniel is a preview to the book of Revelation. Although the contents are different. 물론 내용은 다른데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행위가 뭐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사단의 계획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부분도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 사단이 이러한 식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환난을 거쳐서 신앙의 승리를 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다니엘서를 정통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의 그 문체, 아포칼립틱 심볼, 그 묵시적인 상징들 혹은 묵시적인 개념들, and apocalyptic parallelism, 평행을 이루어서 나가는 어떠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요한계시록 안에 저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갖고 자꾸만 뭐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니엘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격동하는 세상 왕국 속에서의 유대인의 불확실한 미래를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은 계속 믿음으로 승리해라,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러한 기간을 이겨라.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본을 보인 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무서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 세 왕국 안에서 신앙으로 서바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야말로, 또 그의 세 친구들이야말로 이제 이러한 무서운 식민주의, 곧 세상 왕국의 통치와 정책으로부터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가장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실제로 그러한 바벨론 왕국,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 그 바로 밑에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더러운 음식 먹지 않고 신앙적으로 승리했잖아요. 다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컨셉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That was the major contribution of Daniel. He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First time in the Old Testament. 그래서 다니엘서가 위대한 것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를 구조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2등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대단원은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으로 그 내용은 다니엘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삶이 왜 중요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은 이 격동하는 세상의 왕국 속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단원은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으로 그 내용은 다니엘이 본 이상, 곧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그의 일생을 통해 3대 제국의 임금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다니엘 1장부터 4장 사이에 나타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니엘 5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었고, 세 번째는 다니엘 6장에 나타난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또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4장은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의 다니엘의 삶, 5장은 벨사살 왕 아래서,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왕 아래서의 다니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가지 이상, 곧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은 4 짐승에 대한 이상, 다니엘서 8장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70일에 대한 이상,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여러 왕들에 대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구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대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포로로 붙잡혀 갔던 BC 605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제1차가 BC 605년, 제2차가 BC 597년, 그리고 제3차가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때죠. 곧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제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곧 여호야김 왕 제3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곧 고레스 왕 제3년, 연대로 보면 BC 536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장장약 70년에 걸쳐 예언하고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등 3대 제국의 총리로 활동했고, 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등 수많은 이방 왕들을 섬기면서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이 다니엘서 전반부에 기록된 목적은 곧 이러한 식으로 다니엘의 삶을 본받아서 너희가 모든 이방 나라와 제국들의 통치 아래 있을지언정 굳굳하게 신앙을 지키라고,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러한 위대한 승리의 사건들을 구약 성경 중 가장 웅장한 스케일과 긴박감, 또 역동적인 문체로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o the book of Daniel probably is the most exciting book in the whole Old Testament.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니엘서는 그 말씀의 현실 감각과 역동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의 말씀은 그 시대에 통용 문자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거의 큰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몇 년이에요?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올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제1차 포로를 기원전 605년에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김이 너무나 급하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구 또 금부치를 그에게 줘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곧 어느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항상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하고 재질이 있는 사람들을 볼모로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한국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황제들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항상 그 왕실에서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창시 계명을 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했는데 항상 그 고대 시대의 문화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할 때 뭐예요? 벨, 이 벨이 바벨론 제국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또 다른 신의 이름이 뭐예요? 곧 느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명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래서 느보라는 그 신의 이름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부카네살 할 때 영어로 보니까 네부, 이것도 네보의 변형된 명칭이에요. 그래서 네보, 네부, 네고, 이것은 전부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름이 무슨 자로 시작할까요? 엘. 왜냐하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뭐 엘리야킴, 엘리멜렉 뭐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니까 여든지 야가 붙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할 때, 야훼 할 때 여호야킨, 여호사밧, 아니면 야자가 붙으면 여고냐, 시드기야, 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왕국으로부터 큰 해를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BC 722년경에는 그 중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 왕국과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큰 해를 당한 것은 언제예요? BC 586년이죠. 곧 바벨론 왕국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세 번째 침공해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이 당한 약 70년 후에 곧 BC 539년경에 바사 왕국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세 왕국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 아주 중대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세 왕국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왕국, 바벨론 왕국, 그리고 바사 왕국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세 왕국이 갖고 있던 식민 정책과 이민 정책이 전부 다 달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첫 번째 아수르 제국은 아주 가장 포악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 문화와 민족을 말살하는 제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대왕이 와서 이스라엘 왕국과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몇 지파예요? 약 10지파죠. 왜냐하면 나머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거의 10지파가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10지파를 모조리 뽑아다가 아수르 제국 전역에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와 종교와 민족성을 다 말살시켜갖고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기원전 722년을 기점으로 해서 10지파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신 무슨 지파입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무식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오직 유대 지파입니다. 아니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미 이방 나라 민족과 전부 다 혼합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그들을 뽑아다가 돌아올 수 없는 이방 나라에다가 다 심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 먼 이방 나라에 있던 민족들을 다 뽑아다가 이스라엘 북쪽 땅에 다 이민 정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 아수르 제국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곳에 와서 살면서 조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혼합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잡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후대에 나타난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붙잡혀 갔을 때는 언제예요? 약 BC 605년이었고 마지막 포로는 BC 586년에 끝났는데 이 바벨론은 포로 배양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바벨론 제국 전국에서 좀 유망한 포로들을 붙잡아다가 키워서 왕의 보좌관과 식민지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바벨론 제국까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이 아수르 같은 포악한 왕국이 통치를 했더라면 뭐 포로도 없고 유대인들도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배려하셔서 바벨론 왕국은 이 아수르 왕국과 아주 판이한 식민지 또 이민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바사 왕국이 가서는 식민지 정책 또 이민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져 갖고 바사 왕국 고레스 왕 시대는 포로 해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정책을 써서 그들에게 문화와 종교의 자유를 주고 또 그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서 재건하여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 민족과 또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후대까지 보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역사적인 또 다른 커다란 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북조는 완전히 망하고 이제 남조는 이 바벨론 왕국과 또 바사 왕의 특별한 식민지 정책의 배려를 받아서 이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러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다니엘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니엘 사안 가운데 나타난 6가지 사건, 그 내용을 통하여 과연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정말 눈앞에 거울을 보듯이 환히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니엘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식민 치하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전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사안 가운데 6가지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또 믿음의 승리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와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